기도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 자리 모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외강 흐르는 고요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이 예배 자리에 초대합니다. 성령님 임재할 수 없어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 예배 자리에 초대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 예배 시간에 임하시고 우리가 가운데 주님 하나님 주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반드시 알려주시옵소서. 예배를 여시고 주님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일어서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높여드리기 위해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며 나아갈 때에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에 좀 고명하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이시자 교수님이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어느 날 청년들이 있는 자리에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주류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두 가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째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 두 번째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생명 목숨 걸고 공부해서 영어의 벽을 헐고 이중 언어를 구사하면서 정말 프로페셔널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라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도 자녀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혹은 기본 이상으로 공부하기를 바라지만 저희 어렸을 때도 부모님이 공부해라 잔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몰랐죠. 근데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왜 부모님이 우리에게 공부하라 하셨는지. 먹고 살기 위해서만이 하는 것이 공부는 아닙니다. 이제 예전에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담임선생님께서 칠판에다가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라고 해서 나가신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남주냐를 지우고 공부해서 남주자라고 바꾼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해서 남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해력과 표현력이 생기게 되고 발전하게 되면 내가 발전하니까 그로 인해서 사회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고 이제 그런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제가 공부 안 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코피 터지고 엉덩이에 막 물집이 나서 의자에서 일어날 때 잘 제대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앉아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가 생겨보세요. 내가 왜 학생 때 공부하지 않았는가. 그때 가서는 공부하고 싶어도 마음껏 공부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제 옆에 산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이 왜 선교해야 하는가 입니다. 선교 하면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하는 것처럼 아직 우리에게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중요성도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선교는 어떠한 특별한 사명을 받은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지 나 개인과는 좀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선교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있죠. 학생들에게 공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듯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선교가 그것처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은 정말 축복받은 거거든요.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크게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피차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려고 했지요. 신령한 은사라고 얘기를 할 때에 바울이 소유한 것이 뭐였냐면 전도의 능력, 권면의 능력, 예언의 능력 이런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이라 그래서 뭐 재력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됐다라는 것을 거저 얻게 됐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제 로마에 방문하고자 오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는 우리가 그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선교는 선교를 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에게도 엄청난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없는 것을 우리가 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없는 게 무엇입니까?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지역을 가면 먹을 게 부족해요. 그곳에는 우리가 먹을 걸 주러 갑니다. 어떤 지역에는 의료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의료 선교 같은 것도 합니다. 약과 의술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은 깨끗한 물이 없습니다. 모자라요. 그런 지역은 또 우물을 파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역이 조금씩은 다르게 결핍된 것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결핍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지에는요 복음이 없습니다. 천국 소망이 없고요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없고 찬양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부족한 그 선교 지역에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러 가는 겁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이게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아서 나누자. 부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주는 것, 지식인들은 그들의 지식을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 아니겠습니까? 공부해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뭐합니까?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우리가 찬양하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 단순히 개인적으로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들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라는 성경의 말씀 여러분 아시죠? 내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데
그것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입장에 있다라는 게 축복이라는 거죠. 선교에는요, 이러한 은혜와 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주었을 때 그 감격이 오래 간다라는 겁니다. 선교지에 가거나 아니면 선교 후원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나 또한 그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증언하는 것이 선교는 은혜를 주러 갔더니 내가 더 은혜를 많이 받고 왔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것들 기억하시고 피차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선교는요, 선교지에는 방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이 13절 보니까요, 바울이 한 번, 두 번 로마로 가고자 했지만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가는 걸 막았답니다. 왜 사단은 이렇게 선교를 방해할까요?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영혼 구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에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 받고 변화받고 영생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요. 복음에 관심이 없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고 운동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사단이 방해하던가요? 크게 방해할 이유가 없겠죠. 본인의 뜻대로 자기 편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복음과 관심 없는 일들을 할 때에도 큰 방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열심히 내려고 하면 그때부터 사단의 방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전도와 선교를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선교가 완성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될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사단의 운명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온 세계를 유혹했던, 또 타락시켰던 그 사단을 잡아서 지옥에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죄도 없겠죠. 전쟁도 죽음도 없는 완전한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선교를 방해할까? 제가 신학자들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어떤 편지를 쓴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요약을 하자면 꽤 깁니다. 근데 요약을 하자면 쓸데없는 것에 자꾸 바쁘게 하자는 거죠. 막상 중요한 것을 해야 될 때는 귀찮게 만들고 시간이 없게 만들고 관심 없게 만드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방해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방해가 오면 방해보다 더 높이 뛰어오르는 믿음과 결단이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부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볼게요. 공부 좀 마음 잡고 하려고 그러면은, 야, 내가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나 시비 걸어서 못하겠다. 기분 나빠서 못하겠네. 공부하려고 그러면 친구한테 전화 옵니다. 야, 오늘 중요한 일 있는데 좀, 그래, 이거 하고서는 가야지. 계속 아니면 인터넷 게임 하자. 야, 오늘 진짜 재밌는 영화가 한대 보러 가자. 자꾸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공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물 건너갑니다. 내가 공부하겠다 마음 먹었으면 악착같이 독하게 무섭게 공부하는 겁니다. 결단하고 모든 방해, 전화 오는 거, 모든 일들 다 끊어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장애물을 이겨넘는 거지 않습니까? 선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캘거리에서 사역할 때요, 이제 여러 교회 청년들이, 여러 교회가 연합을 해서 원주민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연합을 했는데, 이제 제가 있던 교회도 연합을 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제가 멘토로 청년들을 도우면서 같이 원주민 사역을 했는데요. 함께 모여서 이제 선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선교를 준비하던 청년들이 막 근심 어린 얼굴로 와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회사 문제나 아니면 가정 문제로 혹은 이제 부모님의 문제로 건강 문제로 이제 시간이나 물질의 희생이 너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이거를 포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 안 가면 내가 뭘 줄게라고 부모님이 막 요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에서 손해가 좀 크니까 너 나오지 않으면 좀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몇몇 청년들은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선교를 포기하고 각자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본인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단의 방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청년들은 막 건강이 안 좋아요. 선교 한 다음날, 다다음날 무슨 MRI 촬영이 있고 막 의사와 상담이 있고 머리에 뭐가 발견됐다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으면 그게 이제 천국 가는 일 아닙니까 하면서 가는 겁니다. 순교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믿음의 결단이 있다라는 거죠.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는 빚을 갚기 위해서 선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라 그렇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독촉 전화라도 오면은 전화를 피하기 무섭잖아요.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무섭잖아요. 빨리 빚을 청산해야겠다라는 마음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지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일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많은 희생,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오신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 밑에 사진들이 보이죠? 저분들이 다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가셔서 그들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했던 분들입니다. 그 중에 제가 한 4분만 꼽아봤는데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1863년 온타리오에서 태어나셨어요. 알마라는 곳에서 태어나셨는데 UT 졸업하시고 이제 토론토 대학에 있는 YMCA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1888년도에 25살의 나이로 조선에 옵니다. 독립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1900년도에 신약성서를 전체를 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시고 1910년도에 구약성서 전체를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철로역정이라는 것을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길선주 장로님께서 그 책을 보시고 기독교로 귀의를 하게 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역할을 하신 분도 계시고 로버트 하디라는 분이 계세요. 선교사님 1865년생입니다. 온타리오에서 태어나셨어요. 할디만 카운티라는 곳에서 태어나셨는데 1890년대에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토론토 대학 YMCA에서 파송을 해서 25세의 나이로 부인과 어린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옵니다. 가십니다. 1903년도에 이제 원산에 있는 감리교 교인들 앞에서 자기가 백인으로서 가졌던 우월성, 신앙적인 허물이나 교만 이런 것들을 다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회개에 그때 이제 원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1907년 평양 대부흥 아시죠? 근데 우리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 평양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회개하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런 대부흥 운동인데요. 기독교의 역사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건데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원산 대부흥이 이게 씨앗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끌었던 분이 바로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윌리엄 존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1861년 노바스코시아 케이프 브레튼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1893년도에 선교회 파송 없이 혼자서 그냥 오십니다. 1894년도에 황해도 소래라는 곳에 정착하셔서 초대 목사님이 되세요. 1895년도에 이제 김세학당이라고 한국의 최초의 남녀공학인 그런 학교를 설립을 하시고
그 한옥교회인 설회교회를 세우십니다. 한복을 입었어요. 한국의 음식을 드시면서 그냥 한국 사람처럼 내가 살겠다라고 해서 한국 사람의 입장이 돼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과로와 일사병으로 사역한 지 한 2년이 채 안 돼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910년도 토론토 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한 이제 스코필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1916년도에 캐나다 연합장로교 의료 선교사로 세브란스 의과대학에서 미생물학이나 이제 위생학 교수로 사역을 합니다. 3.1운동이 33인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3.1운동의 34번째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독립선포를 33명의 사람들이 3.1운동 그 독립선포를 했을 때 이제 모든 사진들, 일제의 그런 보복상과 그런 것들에 대해 잔혹함을 사진으로 찍고 글로 써서 그것을 몸에다가 숨기고 나가서 외부에 알립니다. 추방을 당할 때 1920년도에 이제 일제에 의해서 강제 추방을 당하시는데 그때 이제 제암리 사건, 학살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붕대 속에다가 다쳐서 붕대를 감고 있는데 그 속에다가 그런 모든 사진들을 다 자료들을 숨겨가지고 나와서 세계에 알리는 그러한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요, 그 스코필드 박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2011년도에 토론토 주에다가 이분의 동상을 세워요. 그래서 그 동상이 아직도 있는데 이제 그 동상 제막식에서는 예전에 전 국무총리였던 정운찬 씨가 방문을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스코필드 선교사님의 제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외에도 아까 사진 보셨다시피 그 많은 분들이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독교가, 한국에도 기독교가 자리 잡힐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모두 복음의 빚진 자들인데 우리는 그럼 복음의 빚을 어떻게 갚을까? 그래서 제가 원주민들은 어떤가 한번, 제가 원주민 사역을 했기 때문에 또 한번 찾아봤는데 현재 캐나다의 원주민들이 약 120만 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 한 2,500여 개의 그 원주민 보호구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고, 약 500년 전에 이제 캐나다 땅에 들어온 유럽인들이요, 원주민들은 얘네들은 야만인이야, 못 배운 사람들이야라고 해서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로 강제 개종을 시키려는 노력을 합니다. 학교를 세워서 어린아이들을 억지로 이제 데리고 와서 그렇게 강제 개종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살이 또 진행이 됐던 곳이죠. 근데 유럽인들에게는 이제 유럽에 있었던 그런 병이 있는데 몸에서 가지고 있던 그 질병들 때문에 원주민들은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이 집단으로 죽는 사건들이 생기고 원주민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19세기에 들어가지고 캐나다는 원주민들을 동화시키고 원주민 문화를 개종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제 기숙학교, 강제 이주 이런 정책들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이제 하퍼 정부가 사실 이건 말살 정책이었다라고 처음으로 캐나다를 대표해서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다 시인을 하고 원주민들이 당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지금까지도 지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그 500년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원주민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킨다라는 명목하에 원주민들을 계속 몰락시켜 왔던 거죠. 근데 그 역할에 불행히도 교회가 그 한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세운 교회들은요, 이미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원주민들에게 백인들이 다가가서 십자가 내밀면 안 죽으면 다행입니다. 많은 교회당의 문은 닫혀 있고요, 일부 성직자들은 원주민들처럼 술과 노름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원주민들이 세계를 1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3대 기록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살률, 가장 많은 재소자들, 가장 많은 매춘부, 이것이 바로 그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이 혼합작용을 하면서 그들의 보호구역에서
또 도시의 빈민가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게나 집 앞에서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술, 마약, 질병, 폭력, 원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건강 문제, 빈곤, 교육,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 정부에서 원주민들에게 지원을 매달 얼마씩 일정 금액을 하고 있는데 좀 많은 금액인 줄 알았더니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원주민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지원을 끊는다고 합니다. 공부 못하게 하는 거죠. 일 못하게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주민들은 그런 외로움 속에, 고독함 속에서 그냥 도와달라고 말도 못한 채 힘들게 있다가 마지막으로 안식을 찾기 위해서 자살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원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미 백인들이 전한 복음을 배척했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도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십자가의 사랑과 거짓 없는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바로 그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요. 그것을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원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헌신하시면서 본인들의 삶을 다 바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요즘 계속 기도할 때면 계속해서 이제 금요기도회 때는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선교 지역을 좀 정해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꼭 원주민 선교사님이 아니더라도 세계 각처에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오지로 가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들을 열어주실 것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가 서드버리와 또 캐나다,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이렇게 많이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 하겠지만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한계 없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선교적인 사명과 중요성을 깨닫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선교에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가는 선교, 직접 찾아가는 선교가 있습니다. 장기 선교나 장단기 선교나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아직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는 선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네, 근데 선교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복음으로 먼저 무장이 되어야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선교에 대한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상황은 어렵더라도 마음을 합하여서 선교에 대한 꿈을 함께 꾸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같은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재정으로 지원하는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정해진 곳이 없이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역과 선교사님이 정해지게 되면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이제 선교헌금을 하는 거죠. 매달 얼마씩, 혹은 어떨 때마다 어떠한 마음의 감동이 올 때마다 어떠한 금액을 선교헌금을 드리시면 그것을 모아서 선교지에 혹은 선교사님께 후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제일 중요하죠.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교지에는 많은 사단의 전략과 방해가 있습니다.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그래요. 기도 없이 선교하는 것은 자살행위다라고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단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을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선교하시는 분들이 뭐 병에 걸리지 않도록 혹은 신변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철저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로 후원을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어느 곳에 또 어떤 분에게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하면 좋을지, 후원하면 좋을지, 선교하면 좋을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로 가시든지 재정으로 후원하시든지 기도로 후원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1순위가 선교사님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의 삶이 바로 선교사님들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요 선교하잖아요. 여러분들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1.5순위 우리가 선교사까지는 될 수가 없겠지만 우리가 선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기억하시고요 능력을 주십니다. 선교할 수 있는 능력,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들고 아직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다시 한번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되지,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입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복음의 빛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온전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교회 그 모든 그 마음, 그 삶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선교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걸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끼리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갖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 구석구석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때에 바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온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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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광고는 특별한 광고는 오늘 없고요.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친교 모임이 있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고 좀 편찮으셔서 못 오신 분들이 계신데 안 보이시는 분 기억하셔서 같이 일주일 동안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광고할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목사님. 네, 제가 헌금위에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에 비친 자들입니다. 복음의 빛을 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셔서 함께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쓰이는 곳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가 복음에 비친 자로서 복음을 들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또 이 땅의 모든 선교지로 나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